요즘엔 아침에 잘 못하고 주로 이제 밤에 시간이 될 때는 밤에 나와서 이제 저희 집 바로 옆에 종합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 트랙을 몇 바퀴 이렇게 돌고 계단도 좀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밤 운동을 조금씩 하곤 합니다. 엊그제도 이제 집 근처에서 밤에 운동을 하려고 안에 트랙은 요즘 공사 중이라 못 들어가고 바깥에 이제 그 조깅 코스를 걷는데 깜깜하죠. 한 8시쯤 됐으니까 앞에서 여학생 한 무더기가 군무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마 요즘 아이돌 때 하던 그 춤 같아요. 근데 이제 단체로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그 곁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신 아들 엄청 시끄럽네. 얘들은 왜 공부나 하고 여기 나와서 이런 짓들을 해? 뭐 이러면서 제가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돌 텐데 그날은 그 아이들이 제가 가는 코스를 가로막고 군무를 추고 있는데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쪽에 눈길도 못 주고 옆길로 이렇게 피해서 무슨 죄인처럼 지나갔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어른들의 성범죄 뉴스가 그걸 넘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자꾸 튀어나올 때마다 마치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르냐 혹은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듯이 타인을 보기에 요즘 같은 정말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것조차 아주 미안하고 민망스러움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어른으로 살아가는 게 그것도 또 남자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우스꽝스러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제가 참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대다수의 정상적인 성인들은 막 이런 생각을 거둘 길이 없을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어디서 무엇이 잘못돼서 여기까지 왔을까를 정말 많이 생각하는 짧은 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시는 대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남자를 5번, 6번째 만난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합법적 혹은 정상적 부관계나 가정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불행한 여인, 자기 부끄러움이나 허물이 너무 많은데 그걸 인지하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이 자기의 이 허물들을 이렇게 좀 포장하기 위해서 뭔가 거룩한 얘기를 꺼내는 거야. 이 남자가 몰라 같은 아녀자한테 벌건 대낮에 물 한 잔 달라면서 수작을 거는 거야.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남자를 쫓으려는 거였죠. 그런데 한두 마디를 하는 과정에서 네 남편 데려와라. 예수님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래. 웃기고 있네. 네가 네 창피한 걸 가리려고 나를 이렇게 해? 그래? 좀 더 들어가 볼까? 웃기지 말고 까불지 말고 너 남편 있어? 남편 데려와봐. 이렇게 말해요. 강대 강이죠. 거기서 여자가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여인이 자기의 속내 감추고 싶은 과거나 현실의 아픔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종래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셨을 때 이걸 들었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기억에 남는 만큼만 기록한 게 본문이니까 행간의 숨은 이야기들도 훨씬 많았겠죠. 예수님은 원래 편안하시잖아요. 그분은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주시는 분이니까 아마 분명히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걸 구하러 나갔으니까 그 우물가에 이렇게 퍼질러 앉으셔서 여인에게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여인의 감정과 그녀의 삶을 추스리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긴 얘기 끝에 나온 결과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을 지으셔요. 내 인생이 정리가 되려면, 내 인생이 뭔가 새로워지려면 네가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라는 게 뭘까? 예배라는 말의 한자는요, 그 예자가 예도 예자예요. 예절을 갖춘다 할 때 예자, 배자는 절할 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 이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언제 절하냐? 아빠한테 언제 절해? 설날에 절하지. 왜 설날에 절할까? 나 못 들었어. 아, 네. 돈 받으려고요. 네. 정말 솔직합니다. 네. 설날이라는 정월 초하루 한 해의 시작이잖아. 한 해의 시작 때 엄마 아빠 어른들께 큰 절을 드리는 것은 올 한 해도 제 절을 받으시면서 예를 들어 건강하시고 제 절을 받으면서 기쁘게 사세요. 그리고 저는 절을 드리는 것처럼 올 한 해도 엄마 아빠의 말씀, 어르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절을 하는 거란다.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 절을 하지 마. 건이야, 알았냐? 그 절 안 해도 돈은 주시니까. 근데 순종하겠다. 기본적으로 좀 순종을 하겠다. 부모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절을 하는 거죠. 유가 어디 갔어? 유야, 올 설에 내년 2월쯤 될 텐데 그때 세배를 하잖아. 세배 하냐? 세배를 할 때는 지금 목사님이 한 얘기를 잊어버리지 마.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은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의 본래의 어원 자체가 프리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정확하게 풀면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셔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들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복종. 이 에덴은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낙원.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누리되, 다 향유하되, 마음껏 사는데 딱 한 가지만 하거라. 그래서 한 가지 계율을 주셨어. 뭐 복잡하게 3개, 5개, 10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 그게 뭐였지? 그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마라. 2개가 아니고 하나. 이거 하나만 원하셨어. 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순종을 하는가를 보신 거죠. 이들은 복잡하게 살 게 없었어요. 그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만 않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였어요. 참 쉽죠? 네, 쉬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를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단 한 줄의 계명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이 들면서 뭐가 또 하나 겹쳐지게 되는가 하면 교만이 겹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확 넘어가서 불순종만 한 게 아니라 나도 잘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가볍고 단순하고 참 볼품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사탄이 심어주고 교만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죄를 짓게 만든 이 사탄의 괴교에
인간이 노란한 거죠. 이렇게 이제 원죄라는 죄의 기원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때에서 심각한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이 형이야? 아벨이 동생이지? 이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생각에, 형 생각에, 순전히 생각이지 뭐가 보인 게 있었겠어요? 자기 생각에 아벨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였죠. 쟤는 뭐가 이렇게 맨날 좋을까? 그리고 아벨이 목자로 살았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근데 아마 분명히 아벨이 키우는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왔겠죠. 그리고 건강하게 자랐겠죠. 잘 되거든. 가인은 농사를 졌다고 그랬어요. 아마 논농사인지 밭농사인지 모르지만 가인이 뭔가 이렇게 추수하는 게 좀 시원치 않았겠죠. 가인이 드는 생각이죠. 저놈은 왜 저렇게 잘 돼? 난 왜 하는 것마다 이래? 뭐가 문제일까? 저놈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짓을 보니까 나랑 좀 달라 보여. 하나님이 저걸 좋아하셨나 보네. 에이, 나하고 저놈하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저놈에게는 복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 제가 추론한 이야기. 나를 생각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잘 되는 걸 질투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규어나 어떻다고? 그렇지. 어떻게 너도 그런 걸 하냐? 요즘 애들도 아는가? 너야 뭐 규원이 얼굴에서 보여주는 그 인품 인덕이 있어서 내가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 옆에 있는 애가 너보다 성적이 좋거나 걔가 뭐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지 안 아프지? 너무나 솔직한 거야. 너무나 솔직한 거야. 나도 어저께 엄청 배 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다음에 얘기해줄게. 너무 어저께 있었던 거야 오늘 얘기하면 우리 마누라한테 너무 창피해가지고 안 돼.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심어놓은 씨앗이 자식들이 가슴에 딱 떨어지니까 이게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하면 질투와 미움이 커지다가 결국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다가 빚어진 짓이에요, 이게? 예배드리다가 빚어진 짓거리예요, 이게. 소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들이 저지른 죄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 하나 따먹었다가 우리가 이 개꼴이 됐잖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살아야지. 니네 그렇게 살아라 라고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때마다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인이라는 인간의 심성에는 나는 왜 안 되고 쟤는 왜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제가 복종합니다라고 엎드리는 그런 자세 없이 무슨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그러면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걸 떠올려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예배 의식인 거죠. 우리 순서에 따라서 예배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예배라는 말 속에는 예배 의식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예배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포함하는 이 함의가 굉장히 큰 거죠. 예배는. 그 중에 작은 하나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포함한 인간의 삶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의식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려고
가끔씩 깨우치는 거예요. 제 식으로 말하면 예배, 주일 예배는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찬송을 불러요. 재민아, 찬송가는 누구께 드리는 걸까? 그렇지. 100번 맞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여기 성가대 출신들이 여럿 계신데 성가대가 성가를 연습해서 주일날 성가를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성가대원들은 우리 오늘 정말 잘했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평가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잘못된 거죠. 우리처럼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잘하시라고 우리 잘해 라고 저하고 김원 집사님하고 가끔 입을 맞추지만 사실 우리가 썩 잘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는 자신감 하나는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찬양은 누구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왜?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전부 성가대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정말 없잖아요. 이게 많이 다르죠. 제가 왜 우리가 성가대가 따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찬양을 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가 혹시 커지더라도 성가대를 따로 구성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따로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부르거든요. 좀 자세가 좀 틀려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미사여구를 잘 썼어. 이왕이면 미사여구를 쓸 수 있는 만큼 써야죠. 내가 가진 재주를 다 바쳐야죠. 기도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미사여구를 썼다 그래서 오늘 네가 정말 문학적으로 너무 잘 썼구나. 이야 너의 그 철학이 잘 담겨 있구나.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어린 아이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성과 최선을 다한 진실함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이런 의식을 우리가 왜 갖는 거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살다가 보니까 주일과 가까웠던 월요일 날은 그래도 주일의 그 분위기가 계속 있어서 뭔가 조금 회사를 가든 집에서 있든 아이들을 만나든 뭐 어른하고 있든 조금 그 분위기가 살아있는 듯한데 피곤한 수요일과 목요일이 지나면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인간만 남아있는 거죠. 본능만 남아있는 성질내고 말이죠. 짜증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구나. 다시 너는 썬데이에 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학교예요. 와서 다시 교정하고 와서 다시 배우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의식이고 모델 학습이에요. 진짜 예배는 주일 예배가 지난 이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 핵심이에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예배의 진짜 의미거든요. 피조물은 언제나 창조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피조물은 언제나 창조주를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도 참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찌 제가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이 고백이 예배예요. 이 고백이 예배예요. 사람들은 예배를 생각하면 자꾸 형식을 따지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형식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진짜인데 그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가 뭔가, 그리고 이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설정되었나를 자꾸 의식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이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나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우리와 같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물질화 시키는 거예요. 형상화 시키고 대상화 시키는 거예요. 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게 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 쉐이프 요거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 속에도 하나님은 이런 존재로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상화 시키는 거죠.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비록 내가 물질적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너무나 고맙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으로 빚어놓으신 다음에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이 진흙덩어리가 뭐가 되더라? 생영이 되더라. 우리를 영적 존재로 빚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큼은 물질적 존재임을 내놓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일부이지만 이 영적 존재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물질적인 가치, 물질적인 관념 이런 걸 좀 내려놓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조금만 더 진행해 보겠어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주신 것은 10가지의 계명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10가지 계명은 두 종류예요. 큰 개념으로 말하자면 1부터 4까지 혹은 5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5부터 10까지 혹은 6부터 10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람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0계명을 압축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10계명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니네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건 지켜야 돼.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 복잡한 이 10가지 단순한 계명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수없이 많은 계명들이 생겨나긴 했는데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라.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고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어떤 관계를 지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곧 이들이 들어가서 정착해야 될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미 다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이들을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엑소더스 시켜서 이곳으로 오게 했는데 여기 와서 정착을 하려면 원래부터 있던 이 이민족, 다른 민족들의 삶의 내용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는 이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살려고 한다면 너희가 이 광야에서부터 연습해야 된다. 뭘 연습해야 되냐? 예배 드리는 삶을 연습해라. 예배자로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긴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데 또 저렇게 예배드리다는 말이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섞여서 혼합주의가 되고 막 엉뚱한 예배의 모습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해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방신을 예배하는 거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들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에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어떨 때는 막 불같이 호령하고 어떨 때는 간절하게 호소하고 또 어떨 때는 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축복도 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배의 원형을 되찾아라. 이 얘기를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아까 제가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인간이 본래 물질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자기 수준으로 낮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고 아부 떨면 하나님이 뭔가 잘해주실 것 같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수준은 넘어서신 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췄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복도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우리 동네에 그 사마리아 쪽에 그리심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에 우리 조상들이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성전.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합디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거기다가 성전 열었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원래 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나라가 반동가리가 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기가 불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또 남유다 사람들이 쟤네들이 나라는 잘라가지고 가고는 왜 여기까지 와서 예배 자꾸 드려? 그리고 눈가를 확 비죽고서는 이상하게 보니까 그래? 관도 그럼 우리끼리 예배하지. 그래서 그리심산에다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녀의 말에 콧방귀도 안 뀌시고 교정해 주시는 이야기. 니네 조상이 그리심에서 예배드리라 하더라? 웃기지 말아야. 우리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더라. 나도 집이 갈릴리인데 나도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께 제사에 참여하고 그런다. 뭔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리심산보다 더 우선순위는 예루살렘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근데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심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느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야. 웃기지 마. 그리심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니네보다 더 기뻐하실 사람들은 원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실 것 아니냐. 그런데 여인아 그게 아니란다. 예배는 어디 가서 드리느냐, 어떤 성전에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예를 들면요, 목사님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게 이 오디오 시스템이에요. 이게 좋아야 잘 들려왔을 때 이 귀로 들려오는 것이 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리로도 가고 가슴으로도 가거든요. 별로 안 좋은 목사의 목소리가 좋은 오디오를 통해서 조작을 통해서 괜찮은 목소리로 확 들어가고 별로 내용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괜찮은 내용처럼 박히고
다 목사님들께서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에 그냥 10만 원짜리 사용료를 내면서 드리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어때요? 오디오도 없고 뭐 데코레이션도 없고 이거 그저 갖다 놓은 게 이거 하나 나무 십자가 갖다 놨는데 여기는 어때요? 굳이 제가 비교해서 우위에 서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옵니까? 그건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우리 마음, 우리 정성, 우리 생각, 우리의 말, 우리 행위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을 자꾸만 나랑 비슷한 물질적 존재로 자꾸 나한테 가져오고 그분을 그렇게 대상화시키니까 물질적인 관념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일을 오늘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살아가면서는 자꾸만 물질적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100원이 좋아, 200원이 좋아. 여기가 월급을 많이 줘, 여기가 월급을 많이 줘. 이걸 사는 게 좋아, 저걸 사는 게 좋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가성비. 효율성이 높은 가치를 약간의 투자로 좋은 효율을 얻어내는 가성비를 따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성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가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가치 문제예요. 굳이 가성비를 이야기하자면 그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 최고 아니 유일의 가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갈등하는 거,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현실의 가치를 두면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그건 신앙이 흔들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좀 그러지 마라. 언제 철들래? 언제 그런 것으로부터 좀 초연해질래?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럼 기도해. 안 돼? 그럼 찬송 불러. 안 돼? 말씀을 묵상해. 안 돼?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봐. 안 돼?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온전하게 개선해 봐.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큐티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찬송은 좀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행가가 나와요? 찬송가가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한 주간은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가슴에 하나 새겨놓은 둡시다. 나는 어디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저쪽으로 갈 때는 갈 땐 가더라도 갈등이라도 좀 하고 갈 땐 가더라도 좀 괴로워라도 보고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왜? 그렇게 완전히 못 사니까. 그러나 더러는 갈등도 하고 더러는 마음 한구석에 찝찝하기라도 하고 좀 괴롭기라도 하고 누구를 만났을 때는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누구를 만났을 때는 좀 품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라도 하고 잠시지만 그렇게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심이 생기고 사람의 타인에 대해서는 그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가질 줄 아는 거죠. 그래야 좀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도 나란 존재는 뭔가 조금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중심,
이 자세 조금씩 생각하면서 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 새기며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 나는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해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않아 순종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세, 이 한 주간도 품고 사는 나무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